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기뻐하며 살라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아프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우리도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으로 좋은 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약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르고 몸이 아픕니다. 뼈 안에는 골수가 있죠. 이 골수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피가 만들어집니다. 또 인간의 몸에 필요한 모든 면역 기능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이 뼛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뼈의 생리적인 그런 기능, 면역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이 요즘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뼈가 마르게 되면, 뼈 안에 골수가 마르게 되면 피도 많이 안 나오고 좋은 물질도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근심은 바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시편 16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신 생명을 받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때 주님 주신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신다, 즐거움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바꿔 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저 그 순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몸에 좋은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 내가 이 한 주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사업 이렇게 도와주시고 잘 풀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았더라고요. 참 구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참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 많은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 주실 것도 많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세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해봤던가? 하나님, 나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진짜 그것을 구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구하지를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해봤는데 주님,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크리스찬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볼 때 뭘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보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은 궁금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까? 어디서 저런 즐거움이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 궁금하고 무엇에, 그 다음에 질문이 뭐겠어요?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얼굴에 있는 기쁨과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즐거움이야말로 이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 시절에 제가 전도하고 또 전도를 받았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그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그렇게 뭐가 기쁘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늘 기뻤어요. 예수 믿고 나서 늘 기쁘고 늘 즐거웠어요. 돈이 많은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그럼 저는 당연하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었더니 기쁘다, 너도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친구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부, 정말 그 불알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모두 다 교회 왔어요. 모두 다 어떤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닌데 모든 친구들이 다 궁금해했어요. 저를 알았던 친구들, 왜 애가 변한 건 저렇게 변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 샘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도 기쁘고 싶죠. 즐겁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쁠 게 있어야 기쁘죠. 지금 모기지 갚아야 되는데 번 게 없습니다. 학원비 대기도 빠듯하고 애도 아프고, 그렇죠.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거리가 사라져야지, 목사님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요, 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의 근심거리는 해결을 안 해주시나요? 근심이 많으면 기쁠 수가 없겠죠.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진짜 근심거리가 없어야만 기쁠 수 있는 건가요? 병이 나아야만 기쁠 수 있고, 또 돈이 생겨야만 기쁠 수 있고, 문제거리가 없어야만 기쁠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문제거리가 없을 때의 기쁨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어입니다. 명령.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근심거리를 다 없애주시면 기뻐하라, 이 말씀은 아니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쓰셨어요? 감옥 안에서 쓰셨습니다. 근심거리가 없는 곳입니까? 문제거리가 없는 곳이에요? 아니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도다, 내가 기쁘노니, 내가 기쁨으로, 기쁨이란 말을요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죠.
감옥 안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기쁘게 사셨어요.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 기쁨을 누가 보았겠어요? 그 간수들이 보았겠죠. 사도 바울을 지켜보던 그 간수들, 군병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희한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를 분명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병들에게 나아가서 왕족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건데, 그 기쁨이 과연 문제거리가 없는 때 있었던 그런 기쁨이냐 이거예요. 근심거리가 없었을 때 그 기쁨이냐 이겁니다. 아니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기쁨의 개념은 우리와 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자 선택하면 기뻐할 수 있는 선택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 진짜 기쁨은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뻐하고자 선택하느냐, 내가 기뻐하고자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지, 삶이 내 기쁨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맘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기쁘게 보일 수 있고, 맘먹기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문제거리가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돈들 잘 버시기를 기도하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고, 자식들 지금 잘 잡고 잘 되기를,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알고 사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쁨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쁨, 기뻐하라, 내가 만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을 줄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남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그러면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냐면, 웃으면 기뻐진다, 이거예요. 웃으면 기뻐진다. 여러분, 웃음이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웃음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방송들 많이 들으셔갖고, 뭐 사람이 속으로 뛰는 조깅이다. 우리 최남식 집사님 지난 한 2달 동안 열심히 조깅을 하셔갖고 살도 10파운드 넘게 빼시고 굉장히 쉐입도 좋아지시고 뭐 에너지도 막 넘치신다 그래요. 조깅이 참 좋은 운동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 조깅이라고 하죠. 그런데 웃음이 뭐예요? 속으로 뛰는 조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웃음은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잘 웃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더 웃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15번을 웃습니다. 우리는. 근데 애들은 평균 400번을 웃습니다. 400번 대 15번. 왜?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암도 잘 안 걸리고요, 건강합니다. 대체로 건강해요. 행복하고요. 많이 웃으니까.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이 웃을까?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웃을까요? 예? 맞아요. 별일 없는 건데 그냥 웃는 거예요. 걔네들은 단순해요. 별일이 아닌데 웃어요. 우리는 진짜 웃겨야만 웃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기주가 이제 5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애가 웃기 시작해요. 저 꼬맹이가. 기주 웃기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플롯을 잘 짜서 그렇게 개그를 해줘야 웃습니까? 아니요. 기주 웃기는 거 간단합니다. 앞에서 에베베베베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에베베베 하면 웃고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로 돼요. 간지럼만 살짝 태워도 까르르 그냥 막 얼마나 행복해서 우는지 몰라요. 막 까르르 웃어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얼굴만 조금 이상해도 웃고 개다리만 흔들어도 웃고 이상한 목소리만 내도 웃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이렇게 깔깔대는 이런 아이들의 웃음 속에 비밀이 있고 비결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웃으면 기뻐진다. 우리는 기쁜 일이 없으니까 웃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웃는다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은 거꾸로예요. 아이들은 자꾸 웃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웃으면 기뻐진다. 웃으면 기쁨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기뻐진다고요. 별일이 아닌데 많이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근데 실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데 막 웃음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기쁨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뇌는요, 내가 지금 웃는 이 웃음이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인지 아니면 억지로 웃는 웃음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이게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뻐서 정말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막 웃는 웃음에서 나오는 엔돌핀하고 그냥 억지로 웃어서 나오는 엔돌핀하고 양이 똑같답니다. 이게 웃음 치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막 웃게 합니다. 막 그냥 거울 앞에서 막 웃게 하면은 천연 진통제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는 그걸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잘 웃는 사람은 자기 몸을 굉장히 잘 돌보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저한테 한 1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10초만 우리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은 10초간만 막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 준비. 여러분 진짜 집중. 자, 10초만 10 seconds 우리 같이 한번 깔깔깔깔 막 라프하는 거예요. 시작. 얼굴들이 지금 억지로 미친 사람 같죠? 그런데 그냥 억지로 웃는 웃음 끝에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나와 있어요. 웃으십시오, 여러분. 예? 웃으십시오. 신앙인은 더 잘 웃는 사람 돼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에 막 웃는 사람,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그냥 별거 아닌 것에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소문만복내라 그랬잖아요. 소문만복내. 예?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예?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이유가 없어서 찌푸리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웃을 이유는 없지만 웃고 산다가 좋습니까? 웃을 이유가 없어서 찌푸리고 사는 것보다는 웃을 이유가 없어도 웃고 사는 게 좋지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이 웃으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면 기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기쁩니다. 변이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큰일 났는데 몇 양말을 신고 있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제 개그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다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다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르고 서로 다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삼위일체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냥 쉬지 않고 범사에 그냥 계속 감사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하늘에 소망을 두는 어머니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늘 잘 모시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사해요.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쁜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오늘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침도 많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맛있는 연어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치찌개도 맛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치찌개 잘 끓이는 와이프를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웃는 우리 와이프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요 입꼬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으로부터 쑥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이 싹 올라와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웃음이 지어지고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정신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기뻐하지 않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나머지 한 90% 이미 이루어진 것들, 너무너무 좋은 것들, 내 삶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범사에 계속 감사기도 하다 보면은요 기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하늘에서 찾으면 언제나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귀신 내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달라고 누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귀신이 나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지는 못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땀을 흘리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귀신 잘 안 나갑니다. 귀신이 그렇게 명령 한 마리에 딱딱 나갔다는 것은요 권세와 권능이 함께 있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권세를 주셨죠. 귀신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권세는 다 있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해요? 권능이 부족해요. 권세는 뭐냐 하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렇죠? 경찰은 강도를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경찰이라고 강도를 함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찰도 무술을 갖춰야 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서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어서리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파워가 없어요. 이 파워를 가진다는 것은 귀신을 꽉 제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다는 건 대단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데에는 그렇죠? 그 불광동 천막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다 결국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팍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흥이 밀려오고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오늘같이 큰 목사님이 되신 데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목사,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있는 목사라면은요 크게 되는 목사입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름이 날 것이고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런 파워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파워가 있기를 원합니까? 저는 정말 이런 귀신 쫓을 수 있는 그런 능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파워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을 좀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여성들에게는 또 미모가 파워죠.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김태희로 변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처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이뻐서 뭐 그런 소원은 없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사모가 되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아하고 기쁨에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또 그런 능력을 가지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죠. 오늘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 기뻐할 이유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너희가 진짜 기뻐할 이유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종말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이야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큰 나팔이 불려지고 죽은 자들이 다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곧이어서 불심판이 있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로 다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입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화이트론, 백보자 앞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아마 정말 수천억? 몇 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 앞에 책이 하나 펴 있습니다. 바로 심판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과 죄들이 적혀 있는 일종의 CCTV 하드디스크 같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함께 리뷰를 하시는 거죠. 그냥 어림짐작으로 하나님이 호통을 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을, 그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 되돌이켜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만물이 그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변명할 말이 없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잊고 있었던 일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보였던 이런 나쁜 눈짓들, 생각들, 행동들, 나는 아마 95%다 까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심판책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책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책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이 책에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이 생명책에는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시인해 주는 사람. 내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떻게 시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심판책에 이 사람의 악행과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셔서 영생토록 지키게 하신 내 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영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내 이름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 안 하시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사 시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별 능력이 없어서, 귀신 쫓는 능력이 없어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변변치는 못하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니 기뻐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진짜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귀신을 항복시킬 때만 기뻐합니까? 내 능력이 확 나타나면 기뻐하고 능력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해야죠.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름 없는 사람,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록하시고 소중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먼 훗날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이름 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이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랑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성냥불이 꺼졌다고 우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냥불이 꺼져 있건 켜져 있건 간에 이미 태양 같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 세상 사람처럼 모든 근심거리가 풀려날 때만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쁨, 너희는 기쁨을 취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조건적으로 기쁨이 주어지면 기쁜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 기쁨을 지키는 사람,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웃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웃고 기뻐서 주님 주신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